샬롬.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한 집에 거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정체를 숨길 수는 없었죠. 이미 두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미 3장에서부터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또 두로와 시돈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에 거실 때 주님 앞에 누가 나옵니까? 7장 25절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입니까? 26절입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인 그 여인, 자기 딸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저께 게네사렛으로 나온 많은 병자들에 대해 묵상하면서 우리가 환자의 마음, 특별히 가족을 이렇게 환자로 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입니까? 그래서 그래도 쉬지 않고 바로 그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우리가 그것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것이 그저께 본 게네사렛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간구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이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이방인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개입니다. 부정하고 개 같은 너희들에게 베풀 것은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만 또 반대로 헬라인들이 대단하다 여기지 유대인들을 대단하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이러한 모욕을 받다니요. 이 여인이 참 수치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참 대담한데요.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개로 여기시자 자신의 개됨을 오히려 자처하면서 상 아래 개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겸손한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물론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큰 모욕을 참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에 지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약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기를 이렇게 간청했을 때 귀신이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없다면, 이것이 확률상 반반이다.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혹은 귀신이 나가지 않고 그 병증에 약간의 차도만 생긴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굴욕감을 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자신의 딸이 100% 낫는다. 귀신이 나가서 정신이 온전하여지고 완전히 정상이 된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 주제에 엄청 비싸게 구네 이러고 태 하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십니다.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자신을 개로 자처하는 겸손한 마음, 자기의 딸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이 수치당하는 것을 견디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하니 이 말을 듣고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예수님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명예는 가장 큰 상이요, 수치는 가장 큰 벌이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사랑하여서 이 수치를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무엇과 대비됩니까?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살필 때 제가 고르반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나의 소유를 팔아서 부모님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어서 이것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부모님이 저절로 나으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30세겔 혹은 50세겔 주고 고르반을 물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에 기생해서 살아가던 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 최고의 수치, 이것을 견디는 이 마음은 예수님을 질투하고 제자들을 비방하고 고르반 제도에 기생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과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서 깨끗하게 정결례를 지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러운 개 취급받는 이 이방 여인보다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이 여인과 같이 온전한 믿음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수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실 것을 100%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여인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여인과 같은 수치를 당할 일이 생길 때 그 수치를 자처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오늘의 삶이 조금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100% 치료해 주시고 신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모든 것 힘들지만 이 꽉 물고 견디고 참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여인처럼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가 이런 말을 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안심해라, 그 응성, 그 응답 우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겉보기엔 깨끗해 보일지라도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처절한 상황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만은 너무 깨끗해서 주님께 응답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 살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남에게 옳게 보이려고 눈에 보이는 정결례를 행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수치와 더러움을 자처하더라도 오히려 마음은 깨끗하여서 주를 향한 순전한 믿음을 갖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의 말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 주님께 응답받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구기도는 삶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그리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단계적 일상회복, 우리 위드 코로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빨리 우리의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